안녕하세요. 잠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도말해 주시고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심을 인하여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 저희들 부족하지만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거하게 도와주시며 필요한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주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또 함께 모이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들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 계신 분들 일일이 함께 하셔서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탁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마땅히 함께해야 됨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도와주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임이 있는 모든 곳 해외 선교지에도 주님이 일일이 함께 하셔서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과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주간 집회가 진행되는 곳에 함께 하셔서 또 참여된 영혼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접으시고 12장 2절입니다. 접어두시고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기 접어두시고 13장 12절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됐습니다. 제목이 조금 길죠. 예수를 생각하라, 또 바라보자, 나아가자, 이런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주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고,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할 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닮아가는 생활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주님을 닮아가고 본받는 성화에 관계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 내용은 이제 구원의 문제, 주님과 바른 교제 관계에 있는 사람, 또 바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헌신된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또 고난받는 자리로, 그리고 주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라, 또 바라보자, 나아가자, 이런 좀 긴 제목을 잡았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구원과 교제, 두 번째는 성화와 관련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삶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는데, 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을 좀 한 해를 돌아봐야 될 때가 사실 됐고, 또 예수님과 중심해서 우리 신앙을 한 해 잘 살아왔는지 또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회개하고, 내년 한 해는 더 새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 잘못 살아가는 삶을 단절하는 그런 어떤 과감한 결단이 없다면은 새로운 생을 살기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달인데 우리 신앙을 주 안에서 좀 돌아보고, 더 반성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생애인지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생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기업을 받은 사람이고, 또 소망을 하늘에 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을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라는 말은 뜻이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바로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바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분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따로 구별된 장소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걸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도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씀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편에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또한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한 중보자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라는 의미에서 여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라.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중에는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고, 생각 중에는 가치 있는 생각도 있고 가치 없는 생각도 있고, 의인은 의로운 생각을 할 거고 악인은 악한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결국 그 사람을 결정을 짓습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도둑놈들은 무슨 생각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도적질할까? 그 생각만 하겠죠.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좀 뺏어 먹을까? 그 생각만 하지 않겠습니까? 재물에 대해서 탐심이 있는 사람은, 뭔가 재물을 더 갖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이 재물을 더 늘릴까? 어떻게 하면은 이 재산 정식을 할까? 그런 생각만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 뜻대로 좀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은 잃어진 영혼을 더 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칭찬받고 상급받는 쪽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자나깨나 하지 않겠습니까? 자,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결국은 결정하는 걸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6장을 여기 접으시고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셨죠.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거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으로 여겼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욕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바른 길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구약에 쭉 보면은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을 비교해 봐도 바른 길이 무엇이고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길을 살펴봐도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앞서간 다윗의 삶을 살펴봐도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고라의 삶을 살펴보면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옳은 길과 잘못된 길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준 바른 길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열방의 도움을 구하는 쪽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6장 말씀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들의 행동의 결과라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 게 전에 무엇이 먼저일까요? 생각이 먼저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결국은 말씀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열방의 도움을 구하는 쪽으로 간 겁니다. 결국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행동의 결과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생각의 결과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람은 이 말씀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참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신약의 로마서 8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5절부터 7절.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가장 시작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을 쫓게 돼 있고 육신을 쫓은 결과는 결국 사망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영을 쫓게 돼 있고, 그리고 결국은 결과가 평안입니다. 가장 시작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냐, 영의 일을 생각하냐, 무엇을 생각하냐,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삶 속에서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며 사냐, 결국은 그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그 사망과 생명의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망이라는 말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이 망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 결국 육신을 따라가게 돼 있고, 결국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당연하죠. 그래서 사람은 하루 종일 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요, 뭔가 창념하고 뭔가 그 마음속에 깊이 몰두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시간에 무슨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국은 다른 모습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창념해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우리가 창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우리가 창념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거기 집중돼야 될 거예요. 잠언 4장 24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른 행동이 나올 겁니다. 궁수가 활을 당겨 관역을 집중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뭔가 초점을 맞춰서 창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가장 마음에 창념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생각하라고 말씀한 것도 아니고 깊이라는 앞에 수식어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각하라라는 것은 명령이잖아요. 생각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성도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명령인 겁니다. 성도 생애 속에서 예수를 깊이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말씀들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 명령이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죄사함을 받았으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입니다.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찾아도 되고 찾지 않아도 된다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건 명령인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하는 것도 명령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식 오라고 청첩장 보낸 것하고요, 국가에서 군대 입대하라고 입영통지서가 온 건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청첩장이 온 것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건 선택사항입니다. 입영통지서가 왔는데 안 가면 붙잡혀 가요. 예. 명령은 다른 겁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것도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무뎌지고 그리고 마음이 처지고 뭔가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 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하나는 예수님의 신분, 또 하나는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두 가지 일에 대해서 특별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저기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 뒤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사람으로 33년 생애를 살고 가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그리스도는 헬라말로 그리스도고 우리말로 구세주잖아요. 그분의 하신 일을 말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어요. 그것이 사람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대신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피로 깨끗이 도말해 주셔서, 즉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바로 신분과 하신 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비록 사람으로 33년의 생애를 살고 가셨지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궁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셔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 요약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옛적에 그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 시대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약속과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성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종 계시자잖아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여기 7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다. 모든 만물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입니다. 만유의 상속자시에요. 그리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마치 태양이 있고 태양에 빛이 있다면 우리는 태양에서 반사되는 빛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태양이라면 예수님은 빛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보이게 드러내신 광채되신 분.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알 수 있게끔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치 도장으로 찍은 인과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도장으로 찍은 인에 비교할 수 있겠죠. 도장을 볼 수 없어도 도장이 찍힌 인을 보면은 그 도장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도 모든 만물이 보존되고 유지되게 하는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엄청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좀 시간이 되는 한해서 시간을 내서 그런 말씀들을 좀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아가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아가서 5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10절부터 16절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뼈하면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항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좁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신랑과
신부의 이 내용,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가서인데, 이 술람미 여자, 즉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찾고 있는 내용입니다. 찾으니까 9절에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신부에게 묻는 겁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내가 이같이 그 신랑을 찾아 헤매느냐. 그러니까 이 신부가 10절부터 16절에 자기의 사랑하는 신랑에 대해서 10가지로 여기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사람에 뛰어난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희다는 건 순결이잖아요. 불다는 건 피잖아요. 그리스도는 깨끗하신 분으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정금 같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신상의 머리가 정금이었습니다. 일종의 금은 건세고 영원하다는 걸 말합니다. 이 주님의 건세가 영원하다는 것을 가리키죠. 그리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다. 머리가 검다는 건 아직 젊다는 거고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었다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주님의 눈은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주님의 눈은 깨끗하고 순결하신, 그래서 그 눈으로 성도의 삶을 살피잖아요.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살피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눈이지 않습니까? 뺨면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고, 향기로운 꽃밭, 그 다음에 향기로운 푸른 덕, 생명력이 있는 곳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좀 낙담하고 처졌을 때 우리를 소성시키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잖아요. 그리고 손은 항옥을 물린 황금노리개 같다. 황금노리개를 손에 끼우면요 아주 아름답잖아요. 주님이 손으로 행사한 모든 일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리고 입술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주님의 입에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달아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를 줍니까? 그래서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우리 주님은 전체가 사랑스럽잖아요. 바로 이 주님이 우리의 친구잖아요. 그런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게 우리에게는 큰 위로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또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교회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여기 설명해 놨는데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같이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도 주님의 모습을 잘 설명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니엘서에 보면 허리에 금띠를 띄었는데 이건 일하는 모습이잖아요. 가슴은 사랑이잖아요.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높아지신 그리고 영광스럽게 된 주님의 모습을 말한 겁니다. 옛날 그 사극을 보면은 가슴에 이렇게 띠를 띠는 건 높아진 위치를 이제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예수님의 머리가 아까는 검다 그랬는데 여기는 희다 그랬습니다. 희다는 건 나이가 많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항상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건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건 사랑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풍성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모든 거짓된 것을 꿰뚫어 보는 눈,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는 눈입니다. 그 눈앞에 거짓된 것은 하나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초림하시는 주님은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주로서 오십니다. 발에 빛난 주석처럼 그 발로 밟으면 심판이 됩니다.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날성검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주님의 해가 힘있게 비치면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듯이 주님의 그 얼굴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고 있는 그 주님은 그야말로 엄청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발 앞에 꿇게 돼 있을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알았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또 다른 성경에는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자, 신을 들고 신발끈을 풀어주고 매주고 그 종이하는 일이잖아요. 나는 그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진짜 알았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바벨론에서 베들레헴까지 2,0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경배하고 2,000km 되는 거리를 다시 걸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경배하고 가는데 무려 4,000km를 걸었잖아요. 한 사람을 경배하려고, 한 사람을 만나려고 4,000km 먼 거리 이동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참 대단하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 하나님이 지구 어디에 와 계시다면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그거보다 더 멀어도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남방 여왕이 땅의 왕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경배하려고 2,000km 왔다가 2,000km 간 것은요, 먼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진정으로 안다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 속에 예수님의 신분이 어떻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우리는 마음속에 자꾸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분 중심이 되고 그분을 높이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그분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을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요,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 종교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당황할까요? 예수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자기들이 배척하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떨까요? 가룟 유다는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를 은 30에 팔아버렸으니까 그 앞에서 어떤 얼굴 표정을 할까요? 헤롯과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재판했잖아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걸 더 축소하면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로 대신할 수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사랑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를 깊이 사랑할수록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나 같은 초라한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수록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영광과 찬양과 모든 감사를 사실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왜 그렇게 큽니까? 우리는 사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푼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크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왜 크다고 합니까? 무슨 자식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무조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를 일으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도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왜냐하면 자격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 베푸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부모의 사랑이 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사랑받았습니까? 제사함 받을 자격이 있어서 제사함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무조건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커요. 로마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6절에는 연약할 때, 그 다음에 8절에는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 즉 무능력한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큰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고멜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창녀거든요. 창녀인데 데려와서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 참 불쌍한 인생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옛날 습성을 못 버려서 다시 호세아 곁을 떠나잖아요. 옛 습성을 못 버리고 옛날 길로 다시 갔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값을 주고 다시 사와서 아내의 위치를 회복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 값을 주고 다시 사와서 아내의 위치를 회복해 줬잖아요. 그 고멜이라는 여자는 정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호세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호세아의 사랑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그림자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두 발이 다 절뚝입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 무비보셋은 그 아들이니까 사울의 손자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리고 두 발이 다 절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자들과 같이 상해서 먹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음식을 공급해 주고 그리고 그 사울이 가지고 있던 기업을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사울의 종을 시바라는 종과 그 식솔들이 그 기업을 일궈서 무비보셋에게 돌리도록 했잖아요. 그 무비보셋이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비보셋 자기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두 발이 쩔뚝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윗과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요나단과 약속한 것 때문에 요나단을 인하여 은혜 베풀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딱 하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크다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크다는 것은 대가가 가장 큰 게 치러졌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건지기 위해서 가장 비싼 대가가 지불됐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를 내어줘서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라는 가치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게 보는 겁니까? 우리는 사실 구원받기 전에는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정말 높은 인생이 됐잖아요. 귀한 인생이 됐잖아요. 높아진 인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렇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될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진받은 그 출애굽한 사건을 계속 기억하라고 말하죠. 바벨론에서 건진받은 이후에 바벨론에서 나온 그 구속받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걸 노래까지 지어가지고 부르게 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것이 그렇게 큰 은혜고 바벨론에서 나온 것이 그렇게 큰 은혜라면 우리가 심판과 지옥에서 나온 것은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야곱은 이제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을 뺏은 이후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부엘세바 강야에서 꿈의 환상 중에 거기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경험이 있잖아요.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거기 최초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경험과 같은 겁니다. 처음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서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20년 목동 생활을 하면서 재산은 불리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많이 얻었지만 거기가 타집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오는데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형 예서와 하야게 해줬어요. 그러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이라는 장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창세기 33장에 보면 세겜 땅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세겜 땅에 주저앉아 버림으로 인해서 그 세겜 사람들에게, 세겜의 주장의 아들에게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나가서 복수한다고 그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있고,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참 자칫 잘못하면요, 이 멸문당할 수 있는, 야곱이 주변에 합세해 가지고 야곱을 치기라도 하면 야곱이 그냥 망하게 돼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같이 읽습니다. 거기 거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바로 그 하나님께 거기서, 바로 베델, 거기서 단을 쌓아더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식솔들을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에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 올라가서 단을 쌓았어요. 거기가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았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일까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했잖아요. 처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그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도 단을 쌓아야죠. 거기서 교제의 단을 쌓고, 거기서 기도의 단을 쌓고, 거기서 봉사의 단을 쌓고, 거기서 헌신의 단을 쌓고, 거기서 주님께 단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낭만과 좌절될 때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마음이 무디어 있을 때, 봉사의 손이 지쳐 있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야 될 겁니다. 아니, 봉사의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을 때도 우리는 거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어디서 단을 쌓아야 될까요? 주님과 처음 만났던 곳, 그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거기서 사랑의 힘이 나오고, 봉사의 힘이 나오고, 교제의 힘이 나오고, 거기서 헌신의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로 예수님, 그분의 신분이 뭔지, 그분의 하신 일이 뭔지 우리는 시간 되는 때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붙잡아주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아가서 히브리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기서 끝에는 생각하라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여기 믿음의 주요, 한글 성경, 한문 성경에 보면 주인 주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도 보면은 믿음의 주요, 그러면 얼른 믿음의 주인이요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원래 원문에 보면 주라는 말이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문에도 보면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라고 할 때 창시자라는 개념, 시작이라는 개념에서 주라는 말입니다. 주인 주자가 원래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온전케 한다는 게 뭐이게?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을 완성시키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믿음을 시작하신 예수님, 우리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시작했으면 우리 믿음이 온전하도록, 단련되도록, 연단되도록 완성케 하시는 분도 누가 하는 거냐면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입니다. 동시에 우리 믿음을 완성케 하실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는 말은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가가 합폭에 그림을 옮기기 위해서 모델을 바라보고 아주 세심하게 하나하나 동서남북 다 뜯어봐서 세심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합폭에 하나하나 옮기는 그 작업일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동시에 그분의 모든 삶은 우리의 하나의 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본을 보였은즉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왜 발을 씻겨 주셨겠어요? 서로 발을 씻기는 일을 하는 것에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로 본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이잖아요. 성경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세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건 바로 아들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건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거죠. 그것이 삶 속에 나타날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받기까지 하는데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믿음의 창시자요 이제 완성하시는, 믿음을 완성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살펴보면서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보는 것이 좋잖아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가 자세히 나와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쭉 읽어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본받으려고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걸 자주 묵상해 봐야 될 겁니다. 예수님의 생을 쭉 바라보면은 몇 가지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식약해서 성령으로 마친 생애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광야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40일을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랬어요. 40일 모든 삶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많이 역사했던 곳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입니다. 그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70제자를 내보내니까 70제자의 전도를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두 가지 모습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은 그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직접 많은 능력을 베푼 고운들은 안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죠. 그러나 70제자가 나와서 전도할 때 그들의 전도를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순수한 사람은 주님의 능력이 더 크잖아요. 근데 안 받아들였거든요. 70제자가 나가서 전도할 때 받아들였다는 건 뭡니까? 순수한 거잖아요. 마음이 순수한 겁니다. 순수한 사람들은 받아들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역사, 착한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신 거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늘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드릴 때도 성령으로 드리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드릴 때도 성령으로 드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그랬잖아요. 능력으로 부활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습니다. 뭘 말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친 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을 때 누구 도움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살죠.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재능을 주셔서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봉사하게 하는 그 재능도 성령께서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각 사람 필요를 나눠주시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를 헌신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부활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생애가 바르다는 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높이고 앞세우는 생활을 했잖아요.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무엇보다도 앞세우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6절 뒷부분입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시험할 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신명기에 있는 3개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삶 속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이루는 그 삶을 사신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앞세워야 되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앞세우는 그 삶을 사셨듯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으리까? 대저 주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도 말씀을 앞세웠어요. 말씀을 높였어요. 그 말씀이 자기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제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성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이제 가이사라에서 로마행으로 배를 타고 이제 제수의 몸으로 압송돼 갈 때 큰 풍랑을 맞아서 배가 다 깨어지게 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반드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다 내게 주셨다. 그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잖아요. 다 내게 주셨다. 그런데 아주 큰 풍랑이 있어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인데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잖아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참 이런 믿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대로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276명 한 사람의 목숨도 안 잃었잖아요. 배는 다 파손됐는데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반드시 이룹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믿냐 안 믿냐의 문제일 거예요.
성도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이 그런 보현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사실 따라갑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잠언 16장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얻나니. 그렇습니다. 말씀에 주의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맺는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침례받고 마태복음에는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침례받는 그 순간에 기도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됐습니다. 여기서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침례받고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기도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됐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12 제자를 세우시기 하루 전날 밤에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으로 고생할 때 5천 명에게 떡을 먹이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으로 고생했잖아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의 고난받는 것을 보고 물리를 걸어오셨잖아요. 예수님 그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왜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시러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형체가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그 십자가의 잔을 받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마치시는 순간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기도한 거 있잖아요. 첫 번째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 기도잖아요. 예수님은 시작도 기도고 끝도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생애.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무슨 특권? 기도의 특권.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크리스찬들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 말이죠. 우리 스스로 나갈 자격은 없잖아요. 주님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이것은 큰 약속입니다. 14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면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부자가 자기 사인이 든 백지수표를 위임에 내어줬다고 합시다. 거기다가 얼마의 액수를 적어 넣든지 간에 시행하는 것은 그 백지수표를 준 사람이 이름 사인이 들어있는 그 사람이 시행하는 겁니다. 청구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큰 특권을 부여해주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이 사인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거기다가 적어서 청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걸 믿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어요. 성도의 삶은 기도의 삶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을 육신의 양식, 즉 음식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귀하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것을 음식보다, 육신의 양식보다 훨씬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왜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31절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수가라는 동네에서 대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갔다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양식을 구해와서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보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끝까지 물 얻어 잡수셨어요? 못 잡수셨어요? 얻어 잡수셨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목이 마른 상황이에요. 음식을 못 먹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음식을 갖다 드렸을 때 주님은 그 음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밭고랑 사이로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그것에 예수님의 마음은 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의 일을 행하는 그것을 육신의 양식보다 더 크게, 더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은 저녁 잡수고 오셔야죠. 그런데 중간에 저녁을 혹 못 잡수셨어요. 그러면 저녁 먹고 있는 게 좋을까요? 말씀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육신의 양식보다 정말 영혼의 양식,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더 생각하는, 더 앞세우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 그것이 축복받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가 뭐냐?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우선순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자꾸 바꿉니다. 정말 우선해서 해야 될 것은 뒤로 미루고, 정말 뒤로
밀려서 뒤로 나가야 될 것은 자꾸 앞세우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어디에 줄여야 될 거냐?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에 목마름, 갈증, 갈망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언제? 항상.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항상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셨어요. 에녹의 삶이 그랬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저가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기 형제 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누구 형제는 누구 자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런 증거를 주변에서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보다 더 축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 즐겁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그걸 원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산 건 우리의 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지런한 생애, 열심히 전도하는 생애를 사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요. 참 예수님은 부지런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예수님의 육신도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도 피곤함을 느껴요. 그 주무셨다고 했잖아요. 배에서. 예수님 육신이 피곤함을 느끼시는 그런 몸입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병 고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어서 예수님은 늦은 시간까지 그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하셨어요. 그 늦은 시간까지 전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러 가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지런을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부지런한 생애, 열심히 전도하는 생애. 성경에 부지런한 분 많이 나오죠. 그중에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번역에 현숙한인데요. 원래 원어를 보니까 튼튼한 여인이더라고요. 현숙한 여인, 튼튼한 여인이에요. 그거 보면은 밤늦게까지 등불을 안 켜고 일찍 일어나서 그 모든 걸 하려면 튼튼해야죠.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튼튼한 여인. 이 아가서 7장에 보면요. 술람미 여자의 허리를 얘기할 때 백합화로 두른 밀단이라 그랬어요. 백합화는 참 이쁘죠. 그런데 밀단은 허리가 굵잖아요. 아닌가요? 자, 밀단을 백합화로 묶어놨어요. 참, 이 백합화는 이쁘지만 밀단 자체가 무슨 이쁨이 있겠어요. 자, 주님의 일을 하려면 튼튼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섬기는 생애를 사심으로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살피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섬기는 생애를 산 것처럼 크리스찬의 삶은 섬기는 생애입니다. 예수님은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에게 맡기는 생애예요. 예수님은 보복하는 생애를 사신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그걸 보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욕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고난을 주는 사람에게 위협하게 돼 있잖아요.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 보복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생을 사셨습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다윗은 사울이 10년 이상 자기를 쫓아왔지만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사울도 인정했죠. 나는 내게 악을 행하는데 너는 내게 선으로 갚는도다. 그렇죠. 악을 행했지만 선으로 갚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하는 생애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생애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생은 바로 앞에 있는 즐거움,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잠시 후에 부활 승천에서 영광을 얻으실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나아올 것, 주님께로 나아올 그것이 앞에 있는 즐거움이잖아요. 그 즐거움을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 생애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십자가를 참는 생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 현재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세를 위해서 현세를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웃으려고 하면 안 될 겁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후기를 웃을 생각을 하고 현재의 고난을 참았듯이 크리스찬의 삶은 그런 삶이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죄인을 가까이 하셨지만 죄에서는 철저히 구별되신 삶입니다. 죄인을 가까이 해주셨어요. 그러나 죄에서는 구별되시죠.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뤄진 영혼을 주님께로 건지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접촉하고 살지만 세상의 죄에서는 구별해야 될 겁니다. 크리스찬은 까마귀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비둘기인 거예요. 까마귀는 노아 홍수 이후에 물을 감한 여부를 알려고 내어보내니까 안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비둘기는 접촉할 곳을 얻지 못하고 돌아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물론 육신의 평안하고 쉬는 곳은 가정이에요. 잠자리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 영혼이시고 영혼이 마음의 평강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힘을 얻는 그게 어디예요? 성도들의 교제 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 저녁에도 오고 주일도 오고 조모임 구역 뭐 있으면 거기도 가고. 왜요? 크리스찬들이 그 쉬는 곳이잖아요. 영혼이 쉬는 곳입니다.
죄인을 가까이 했지만 죄에게서 구별된 생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생애, 겸손한 생을 사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나귀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나귀 타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와 몰렸잖아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까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취하신 겁니다. 우리가 더 낮추고 살아야 돼요. 더 낮추고 살면 우리 주변에 사람이 붙을 겁니다. 우리가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가 다른 영혼을 건지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 주변에 교제하는 사람이 없어질 겁니다. 왜 교제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왜 폭넓은 교제를 못할까요? 마음을 높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낮추고 살면은 주변에 사람이 왜 안 모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데서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고난받는 곳까지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구약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진 밖에서 불살랐다 그랬어요. 레위기에 보면 5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제제. 그런데 그중에 소제는 양식을 드리는 거니까 빼고, 번제와 하목제는 어디서 불살랐냐 하면은 번제단에서 불살랐어요.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는 이 제물은 번제단에서, 성막 안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속건제, 속제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부분이죠. 속건제, 속제제를 드린 짐승, 그 제물은 진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제일 날 잡은 양, 그 양의 피는 대제사장이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 제물은 역시 진 밖에서 불살랐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실 것을 그렇게 예표하고 미리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영문 밖에 나아갔다. 그 말은 고난받는 장소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 있어요.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복음 전하는 가운데 오는 힘든 것도 있고, 내가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면, 주님의 복음에 드릴 것을 드리면 내가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다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뭘 말할까요? 거기가 고난받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고난받는 그곳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뭘 말할까요? 십자가, 우리 삶에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희생을 말합니다. 우리의 봉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복음에 직접 동참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히브리서 내용 속에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예루살렘 밖에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반성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새해에는 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의 신분과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이 고난받는 자리까지 우리가 제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생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데 고난받는 그 일을 부끄러워 말고 죄인들을 위하여 오래 참으신 그 주님을 본받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다 주의 손에 맡깁니다. 연말이 돼서 교회 안에 임원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내년을 위해서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